바울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겁니다. 저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누리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못 누리면 가장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을 못 얻은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가 구원을 얻기를 바랐고, 그 다음에 믿음에 있기를 이렇게 바랬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성경을 잘 해석하면 뭐 할 겁니까? 결국은 내 구원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누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으면 의 안에 있거든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영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우리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안에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 영은 인격이고 의로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1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함으로 예수를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시고 이제 또 누리신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구원을 얻지 못한가?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원은 결국 죄를 알므로 구원을 말을 합니다. 죄를 알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원함을 알므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원함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 죄의, 그러니까 원함의 정욕의 열매는, 봉급은 이 말입니다. 대가는, 그러니까 일하는 대가. 우리가 일을 하면 봉급을 주잖아요. 대가로. 그러니까 바울이 평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원함을 따라가면 사망이다. 이제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절대 원함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어떤 욕망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원함은 안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이 밖으로 갔을 때 육체에 있는 현저하니 곧 음란과 깨끗이 못함과 음행과 시기와 분쟁과, 그건 이제 외적인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자체가 원함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원함을 목적으로 이제 원함과 우리 자아가 하나가 돼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7장을 보면요, 보세요.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7장 15절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이제 내 생각, 나는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죄를 지려고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죄로 빠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이 온다. 이제 그 안에 움직임을 안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원함을 반드시 우리는 죽음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원함을 따라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함을 따라가려 그러면 안에 주님을 속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압니다.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의로 부르면, 인격으로 부르면, 내가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자아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안 해야 되는 줄 알죠. 그러면 그걸 해야 되면 어때요? 몸을 따라가게 되면요. 영을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송 권사님이 친구들에게 뭘 얻어먹기 위해서 그 원함을 가지고 아니면 이제 자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창회를 가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향하고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그 인격이 나를 이 빛처럼 내 자아도 비춰내고 내 생각도 내 육체도 비춰냅니다. 이렇게 비춰내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창회를 가야 되면요 절대 영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걸 잠시 무시를 하고 아니면 이걸로 합리화를 시켜서 정가를 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안에 주님하고 내 관계는 어때요? 의가 깨져버리니까 믿음이 달아나 버리죠. 그래서 그냥 사망이 확 내 안에 덮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제 동네 풀베기를 했어요. 그 동네는 17가구인가 사신데 다 노인네만 살아요. 그래갖고 내가 반장이에요. 이제 반장을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인공 무릎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2년만 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올 연말에 떠넘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풀베기를 어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칭찬을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의식적으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사용할 수 없거든요. 잘 이끌기 위해서. 즉시 우리는 그걸 내 원함으로 죽음에 넣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죠. 이렇게 보면요. 텔레비도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 알죠. 그러면 봐야 되면 의로움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 안에 주님을 의로움으로 부르면요. 이 의로움이 내 자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육체를 도모하는 자아가 있고 내 괜찮음을 도모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 자아가 욕망을 도모를 하려면 원함을 도모를 하려 그러면 영은 인격으로 소리를 하죠.
여러분이 안에 주님을 아니다라고 음성을 드려야 됩니까? 알거든요, 내가. 그러면 기어코 내가 그걸 어디를 가야 되면요, 이걸 덮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양심에는 두려움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보혈에 가야 됩니다. 사함에 가야 되죠. 영을 짓밟아버리고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 안에 있으면 절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해도, 내 자아를 도모했다 해도 영은요, 보혈과 십자가로요, 반드시 어때요? 100% 의로 언제나 바꿉니다. 예수를 회복을 시키고 하십니다. 한 번도. 그런데 코로나 같은 거 나면 어떻게 해요?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외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사망만 없어지면 외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죠. 뭐 돈 문제. 내가 많이 벌 수 있다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어제도 신문을 봤는데 이제 이 정부가 그 탈원전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갖고 올해 전기 예비율이 뭐 4%, 3% 이렇게 안 될 때가 온대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기사를 읽었으니까 어제 이제 자꾸 기도원 차단기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속에서 원망이 문재인한테 가는 거예요. 내 언어가 있거든요. 문댕이. 참, 그런데 그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외적인 것은요.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나는 철저히 내 통장에 대해서 내가 뭐 사례비 외에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 안 한다고. 철저히 내가 어떻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그분이 내 인격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전기 차단기는 내려오지, 날씨는 굉장히 덥지, 코로나는 창궐 한다 하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상은 그가 알아서 하셔야죠. 나를 우리 엄마가 나눴으면, 핏덩어리를 나눴으면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국가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가만, 나는 좀 보수적인 피가 있으니까. 헷갈릴 때가 많아. 그 한명숙 그런 문제라든가. 이제 한명숙 씨가 뭐 9억인가 받아가지고 요새 이제 의정부교도에서 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조작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숙 씨가 거짓말을 하든지 지금 검찰이 거짓말하든지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드루킹 사건, 김경수 씨가 뭐 이렇게 여론을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조국 씨도 이제 막 이렇게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뭐 체류는 A 문제. 그러니까 또 이재명 씨, 또 김부선 씨가 미쳤든지 이재명 씨가 거짓말을 하든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그러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되겠노?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건 내 영역 바뀌잖아요. 다만 나는 그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런다고 해서 내가요, 이 민주당은 안 되고 윤석열이가 됐으면, 최재형 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내 자아죠. 그건 계속 윤석열이를 지지를 할 때 이것은 내 두려움으로 인한 원함이니까 내 자아잖아요. 그건 죽음에 가야 되죠.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멸망을 하든 흥하든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죠. 아버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몸은 1kg 찔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키는 안 돼요.
여러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원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원함을 죽음에 넘길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흐뭇하고 잘 살고 싶잖아요. 이 자아를 사용해서요, 미래를 계속 내가 염려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원함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서 원함대로 내 미래가 잘 사라지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죄로 계산해서 죽음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외적으로 내 미래를 개척을 하게 돼요. 그거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죠. 먼저 내 미래를 맡깁니다가 안 됩니다. 우리 자체는요. 먼저 내가 원함을 사용하지 않고 원함과 합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이 작으니까요, 육체가 커버리면요, 그러니까 영이 크면요, 영이 늘 영을 앙망을 하고 의로 불러야 되죠. 안에 주님을요. 그다음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망에 일하시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영이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이 성장이 되면요, 내가 원함을 절대 따라가지 않고 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이 성장이 안 되면요, 영이 성장이 안 되면 육체가 큰 거잖아요. 육체가 커요. 그러면 이걸 죄로 계산을 하지 않고요, 그냥 원함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계속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안에 주님은 우리가 부르지 않고 믿지 않고 육체를 살아가든지 자아를 살아가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너무 크고 자아가 너무 크더라고, 우리 성도분들이요. 그러니까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육신은 육체하고 또 틀립니다. 내 혼과 내 자아는요, 내 자아와 내 육체는 절대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욕망이, 원함이 생각을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 움직임을 안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또 이걸 이기고 이걸 끝내시는 영을 의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안에 원함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9절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원함의 움직임을 안 거죠. 이렇게 보면요, 원함의 움직임을 아는 거죠. 환하게 들이다 보이거든요. 주여 내가 아버지께 헌신합니다. 내가 그럴 때 내 안에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면 의가 오잖아요. 이 의가 영이고 예수거든요. 그러면 이 의를 유지하는데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이 언제나 죄로 계산이 되면 의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의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늘 의를 바라보고 의와 내 마음이 하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가 내 육체를 훤히 들여다보고 내 자아를 훤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아이고 사장님은 참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나를 유지하기 위한 자아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즉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보혈에 가야 됩니다. 내가 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면요, 그 다음에는 절대 자아를 안 따라가죠. 이렇게 보면요. 안 따라가죠. 우리는 절대 육체를, 원함을 살지 못하고요. 자아를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자아가 있거든요. 자아는 뭐냐면 자기를 관리를 하고요. 자기를 잘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힘을 깨달았어요. 안에 힘을 깨달았어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속에서 한 다른 힘이 욕망의 힘이죠. 그 힘을 알아야 되죠. 생각의 법과 놓습니다.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는데 또 변이까지 오고 또 예배를 안 드리고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난리거든요, 지금요. 예배를 해야, 회복해야 된다. 어쩐 식으로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두가 그 원함과 사망으로 내 자아가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원함과 하나를 이룰 때 그건 죄잖아요. 이건 죽음에 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광화문에 목사님들 모임에 간다. 그러면 영을 속여야 됩니다, 여러분요. 영을 덮어야 되거든요. 영을 무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광화문에 가면요, 의롭지 못하잖아요. 사망과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철저히 내 의로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그 떳떳함 속에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고 내 육체의 죄가 보이잖아요. 원함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내 원함은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의 인격은요, 이 원함의 인격을 언제나 100% 이겨주거든요. 한 번도 이기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자꾸 보이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안식을 하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이 코로나 또 변이가 오지요. 예배를요, 3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3년 못 드릴 수 있죠. 송정님 권사님 겁나서 코로나 백신 안 맞으셨대. 내가 흉을 좀 봐야지. 불안하고 합시를 한 거잖아요. 사망하고 합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 목숨을.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런데요,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불안함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것이요, 죄입니다. 죄예요. 의롭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롭지 못하죠. 의로움으로 영으로 따지면 이거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죽음에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백신이 오든 안 오든 이거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자기가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요, 육체에 있는 거죠. 육체의 외적인 어떤 부분으로. 그냥 전쟁 문제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옛날에는 그래도 도덕적으로요, 미국이 유지해 갔는데, 미국 사람이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이제 중심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그냥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요,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뭐 후진국은요 쓰레기장이 없더만 그 쓰레기를 그냥 대부분 또 플라스틱 쓰레기잖아요. 다 내과에 갖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강에 이렇게 쌓여. 책임을 안 지더만요. 이렇게. 참. 그래가지고 뭐냐라면요, 즉시 하루에서는 이제 고기가 하나도 없어. 이 메콩강 같은데 그냥 이 플라스틱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암만 할 뿐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원함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걸 죽음에 넣을 뿐이죠. 그리고 나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주님께 의탁을 해야죠. 하나님께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북극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계속 날씨가 이렇게, 그러고 올해는 또 농사가 된 거에 없어 하도 병이 많이 와가지고요. 정전이 자꾸 오니까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저장고에 그냥 감자도 보관하고 채소도 보관하고 교인들 먹을 거 이렇게 했는데 뭐 몇 시간이라도 그냥 정전이 되면, 내가 베트남 가 보니까요 정전이 그냥 수십 대로 막 이렇게 오더만요. 이렇게 보면요. 또 비도 그냥 확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외적으로요, 내 안에 사망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외적을 내가 책임지게 돼요.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내 미래를 내가 개척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해요. 그런데 수고한다 해서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화성에 아무리 로켓 쏘아도요, 거기 착륙해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을 취하였다면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망을 몸에 취하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따라가니까 욕망이 안에 있으니까 불안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숨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과 우리는 같아요, 틀려요? 유집사님, 지금 배경이 본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9절의 아담과 우리는, 유집사님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는요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육체로는 만났어요. 그런데 몸 안에요 욕망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송 권사님은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뭔 기능이 있냐면요, 영 안에서 사망을 이겨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아와 죄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복음에는 이 말씀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저분은 육체에 입력된 대로 계속 말씀하시고 살아가버리네. 영의 눈치와 영의
영이 스캔을 하는 거잖아요.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영을 향하면요, 의로움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영의 반응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인식이 변하고 내가요 육체에 안 끌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이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셔요. 구원을 하시려고 너가 어떻게 너의 벗었음을 알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너 자아와 욕망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밝히고 이걸 이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아담에게 생명이 없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받아들여서 사망이 더 커버리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취하여드렸고, 이 욕망으로 인하여 사망이 크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렸느냐? 스스로 알게 되었나이다. 나는 양심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면해 보려고 무화과 잎을 가리고요. 사망이 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어요. 우리 영에서는 계속 묻거든요. 대답을 하셔. 계속 영이 나를 비춰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영이 죽었거나 성장이 안 되면요, 아담처럼 정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송건사님으로 치면, 이제 만약에 우리 우집사님이 힘들게 하신다. 영이 크면요, 내 원함을, 우집사님이 내 원함대로 안 돼가지고 아픔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성장이 되고요, 영을 향하면 우집사님에게 전가를 해요. 내 원함을 죽음에 넣어서 소멸을 시키고 의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아담 같은 경우에는요, 영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 함께 하신 화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남에게 핑계를 대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유집사님이 박집사님이 힘들게 하실 때 정가를 많이 하신 편이에요? 그냥 혼은 정가를 하고 있죠. 육체는요. 영은요, 자기를 죽음에 계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념에 입력된 대로, 육체에 입력된 대로 다 하고 살아버려요. 그런데 이걸로 영이 거듭났으나 영을 향하지 않고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육체를 사용하고 자아를 사용해서 이거이 깨끗이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으로 죄로 계산이 돼서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냥 육체로 살아버려요. 영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 집사님은 자기의 상처를 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전가를 할까? 영이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안 부르고 그 인격의 주님이 내 사망에 일하지 않으니까, 그죠? 일하실라면 믿어드리고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주님의 인격이 내 영입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아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 설교를 들으면요, 내 안에 영의 실제 안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어떻게 영 안에 있고 영이 나를 어떻게 의로움 안에 놓고 유지를 시킨가를 계속 말해낼 때 체험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할 겁니다. 이것이
영의 인격이거든요. 여러분요, 바울이 오늘 구원에 관한 걸 쭉 읽을 때 바울의 말씀에 대해, 그 인격에 대해서 주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을 해요, 안 해요? 아멘을 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냥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저 집사님은 왜 계속, 그러니까 나에게 아픔을 줬다 그러면 아픔을 준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안에 주님을 향하면 내 영에서 비추어 볼 때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내 원함은요, 내 원함은 악하고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음에 넣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요, 저들을 싹 쓸어버리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죽인나이다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했습니까? 모르나이다 했습니다. 사장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가인에게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우리 인간은 자기를 안 거죠.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시지 아니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린 거죠. 주님이 오실 것을. 그런데 가인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영의 타락을 말하고요, 가인은요, 양심의 타락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크면요, 또 육체가 중요하면 원함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사망이 오거든요. 그러면 전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양심이 타락이 되면요, 전가를 합니까? 무시를 해버립니까?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쭉 사장을 읽으면요, 양심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영이 약한 사람은요, 전가를 해요. 그런데 양심이 완전히 그냥 타락이 돼버리신 분은 영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를 해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왜요?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안에 의로우신 영의 주님이 더 중요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 실제는요, 욕망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 욕망이 타격을 받았을 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가를 하는 순간 내 영과 하나 되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도 달아나 버리죠. 주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인격을 못 만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부부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싸움을 한다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옛날에는 나는 불편했는데 요새는 안 불편해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10초라도) 5초라도 주님하고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참 배짱도 좋으시더라고, 다들. 육체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정 권사님이 당신 때문에라고 말을 할 때 그 순간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영은 예민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우리 우고리에 그 기도원을 지을 때 최고 위에 산에 그 이렇게 지금 지인대 있고 그다음 밭이 있고 그 위에가 있잖아요. 위에 가서 딱 밑에를 내려다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거기에 60평 딱 지으려고 허가를 내놨지 않아요? 그 요새 이제 참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해 보기를 원하고요. 산 위에서 딱 지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요새 보니까 내가 거기다 지었으면 내가 거기다 지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뺑 돈 거죠. 정신병자예요, 내가. 거기다 지었다 해봐요. 우리 집사람 당장 그 성도들 오신 분마다 그까지 올라오려면요 땀 뻘뻘 흘리고 이게 바보예요. 응? 바보도 내가 상바보더라고요. 미친, 내가 거기다 지었다라면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요 미쳐서 산 거예요. 미쳐서 살았어. 우리가 옳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원함이 가득하면요 아담처럼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남에게 전가를 해버려요. 가인은요 자기 인격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흐뭇함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 아벨은 받으셨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에 의로운 주님을 향하고 의로움을 유지하세요. 이제 그 설교는 지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요. 늘 저는 불을 켜고 다닙니다, 여기서. 뭔 말이냐면 늘 안에 주님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의로움이 내 육체를 비추고 나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고리에서도 옆에 집사님을 도와주니까 그 집사님이 돈을 조금씩 통장에 넣어요. 내 삶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착 칭찬을 하면요 20만 원 넣을 거 30만 원 넣었거든요.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 우리를 육체로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절대 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어떤 조치를 하고 이렇게 사신 분들을 보면요 계속 지금 사망하고 원함하고 짝을 이루니까 미래를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노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망 배후에는 언제나 원함이 있잖아요. 원함을 계산을 하셔요. 죽음으로. 의롭지 못하잖아요. 깨끗이 못해요. 참 깨끗이 못합니다. 이 원함과 내가 합세를 안 하면요 육체로 볼 때 내 미래가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내 미래를 지금 개척을 해야 되면 사망과 원함하고 짝을 이루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원함을 안 따라가고 원함을 이 사망 뒤에 오는 내 원함을 죽음에 넣는다. 그럼 어떤 조치를 안 한다는 이 자체는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영이죠.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1년, 2년 예배 드리면 교회 망하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분이죠. 나는 다만 여러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원함을 끝내시기 위하여 환경을, 자녀를, 남편을, 너는 옛 낳는 고통을 더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한 것 때문에 힘들 것이다. 또 남자들은 참 벌어먹기가 힘들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 일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이 같은 건요, 하도 병이 많이 오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쳐야 되거든요. 감자는 심어놓고요, 농약 하나도 안 쳐도 잘 돼. 그러니까 감자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농약을요 4번이나 3번이나 쳤어요. 안 돼요. 요새는 안 돼. 가면 갈수록 그래요. 이렇게 막 농약 덩어리 먹고 삽니다, 여러분요. 농약 덩어리 먹고 살아. 우리 집사람이 약 치고 그래도 한 일주일 뒤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 치고 한 3, 4일 있는데 오이를 갖다 줘요. 먹어보라고. 그럼 난 먹을까요? 내려놓고. 나는 내가 알잖아요. 농약 친 걸. 그러니까 아주 재배하기 쉬운 거예요. 뭐냐면 감자, 오이. 이 파나 양파는요, 막 농약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부으면 안 돼요. 들깻잎도 농약 한두 번은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복음은 일정하잖아요. 가인은, 아담은 사망이 크니까 전가를 해버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아픔이 크면 원인이 나를 죽음에 넣읍니까? 남에게 갚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중요하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가인에게 보세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말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격을 딱 무시를 해버리고요, 동생을 데리고 들여나갑니다.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무시를 해버려요.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아담은 전가를 하고요, 가인은 무시를 하고요, 노아 때 많은 백성들은요 사단하고 욕망하고 동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계속 육체를 사용하고 자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자아를 사용을 하면요 자기가 능력이 됩니다. 해결을 잘하니까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망을 잘 전가를 해가지고요 피하여 가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이걸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자아가 발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걸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걸 사용을 해버리면 주님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냥 어떤 계산 없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내가요, 참 사장님 부지런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용을 하더라고. 내 속에 그거 있거든요. 주여 깨끗이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짝을 할 수 없어요. 찐따예요, 찐따. 바보. 미래를요,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8절입니다. 안 들어버립니다. 양심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무섭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요, 얼마나 자아가 발전을 됐습니까? 남을 어떻게든지 남을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4장은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3장은 영이, 그러니까 영은요,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야만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렸느냐? 이 자아가 죄로 계산이 되고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 요 안에 욕망이 있지 않느냐? 이 양심이, 영이 알게 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실제가 여러분의 영이거든요. 아멘? 영입니다. 그 영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영이 어떻게 밝혀내고, 영이 어떻게 나를 믿음으로 이끌고, 영이 어떻게 자아를 사용 못하게 하고 어떻게 내 원함을 죽음에 넣는가. 이 영을 체험을 가지고 있고 이 영을 누린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갖는 거거든요. 이 실제가 실제를 알지니 실제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가 가진 사람만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실제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려요? 말씀을 힘받아 가지고요? 뭘로 못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실제를 알지니 실제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실제를 아는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두려움을 안고 자꾸 전가를 하고 영을 무시를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거든요. 구원의 표를. 그런데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냥 그 인격을 무시를 해버려요. 이렇게 보면.
저 실제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몇 달에 한 번 영을 벗어나서 내 소리를 하면 모를까? 절대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담을 한다든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어떤 말을 한다든가 내가 물질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일은 열심히 해야죠.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그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 나는 세상에는 병신이 돼야 됩니다. 아멘. 또 얼마나 이 사망을 감소시키는데 자아가 발전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자아가 발전했냐고요. 실은 이 자아가요 다 사용이 안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야만 안에 실제가 의로움이 내 자아를 알 수 있고 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럴 때 이미 안에 아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에 있는 걸 아시고 여자의 후손이 죄를 없앤다래요. 뱀의 머리를 받게 한다래요. 뱀의 머리를 받고 자아를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무거운 설교입니다. 그러면 유집사님이 오늘 설교를 듣고 들으시고 주여 나는 이제 당신에게 잡혔나이다. 당신으로 살아가고 다만 나는 십자가하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조치가 있으나 나는 조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원함으로 인한 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집사님이 그러실 겁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는 알아서 그분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갖고 사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요 영이 타락이 되면 자아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사망을 피하려고 여러분요 힘든 걸 피하려고 그러면 남에게 전가를 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려면 양심을 닦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때요? 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연합을 내가지고요 동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8식구만 먹고 싹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시키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함이 늘 드러나죠. 그럼 이 원함을 영의 죽음에 넣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야만 의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예수가 유지가 돼요. 이 예수 안에 오래 있으면요, 이 영으로부터요 내 마음에 그가 주입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영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요 이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자아가 발달이 됐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아가
발달이 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아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요, 코로나 이제 델타가 오고 코로나 뭐 희한한 게 계속 올 겁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은 해결돼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인간이 높아져 버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취하에 드린 거죠. 연합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아주 사람이 거인이 나왔습니다만 이 몸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천사가 들어오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다시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저 집사님은 왜 정가를 시키고 영을 무시를 해버릴까? 이제 육체가 크니까 그래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밥 먹고 뭐 하십니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하루 내 좀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영이 성장이 되고 영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영의 인격으로부터 내 자아를 알리고 내 원함이 보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욕망이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생각으로는 선을 원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힘이 나의 생각을 덮어버린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뭐예요? 정신에서 나를 구원하라 그래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 그래요?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뭘 본 거예요? 원함을 본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실제는 생각이에요, 몸이에요? 아니 생각으로 내가 어디 투자해갖고 돈 5조 원 들어왔네, 지금 들어갔네. 그거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는 몸이에요. 몸 안에 있는 뭐예요? 원함이 실제입니다. 몸 안에 원함을 사단이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거 실제죠. 비트코인이 실제예요, 가상이에요? 가상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돈, 실제. 현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만지려면 몸 안에 있는 뭘 봐야 돼요? 원함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함에 대해서 내 영은요,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갈 때, 걸어가실 때 제가 그런, 죄에 대해서, 원함에 대해서 끝나버린 영이 가시는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끝났네. 내 영 안에 가면요, 절대 원함을 안 따라갑니다. 아멘. 만약 유집사님이 주여 내가 완전히 죄를 살지 않고 의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만큼 절대 죄를 안 따라가죠.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영 안에 있으면요 100% 절대 원함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이깁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육체가 크면 따라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다고 키운다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이
영이 생명이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셨는데 뭘 또 하냐고. 우리는 영을 사용하고요. 그 영을 믿어드리고 영을 앙망함으로 이미 내주하신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주입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가 하신 것을 또 하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10장을 이제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보세요.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사용하고 영을 믿는 거거든요. 이거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의로움과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수의 인격으로 이루신 겁니다. 아멘.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가면요 절대 우리가 뭘 하려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그 인격을 믿고 그 인격을 부르면요 그 인격의 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영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늘에서 내려서 또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분으로 완전해져야 되는 거죠. 아멘.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 죄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므로,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내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을 접촉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이거죠. 영은 이같이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인격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은 뭐냐면 입에 있고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 이것은 뭐냐라면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요 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인격으로 그를 믿어드리면요 의에 이르고 그가 이루신 것을 입으로, 내 안의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인격을 입으로 깊이 시인해드리면 구원에 이릅니다. 왜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육체가 크고 자기가 크기 때문에 계속 영의 것이 아닌 계속 이제 어느 분을 보면 그냥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육체에 입력된 것을 계속 말하고 사셔요. 그러면 거기서 악이 나오잖아요. 사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 제로 계산이 안 돼요. 자꾸 안에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인격을 자꾸 부르면요, 인정해 드리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요, 이 영이 내 자아와 내 죄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가지고 또 끝내셔. 알게 하시고 끝내셔. 그러니까 치고 장구 치시고 구분이 다 하십니다. 좀 언어가 그렇네요. 치고 장구 치고.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깊이 하신 일을 믿어드리면 그와 연합이 되잖아요. 또 그가 이루신 것을 내가 드러날 때 깊이 입으로 시인해드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구원을 원한 만큼 이거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요, 로마서 6장하고 이 사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안에 욕망을 따라가면 그 싹슨, 그 대가는 사망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생각을 이겨버리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왜 그러냐면 영은요 절대 욕망을 안 따라가요. 그런데 영을 벗어나 버리면 그냥 옛사람은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죠. 참 쉽고도 어려운 길이 이겁니다. 이게. 저는요 여러분에게 막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영의 인격은 영의 인격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망이, 여러분의 괜찮음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시인이 되면 의가 마음 안에서 금방 없애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요, 상상으로 서울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이 마음 안의 인격을, 그런데 우리는요 육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현물이 있어야 돼. 예. 그래도 주님 내가 영성을 하면 적어도 이렇게 살게 하고 이렇게 가상 앞에로는 안 돼요. 그런데 실은 이 마음의 문제는요 인격의 문제예요. 인격에 금방 인격은 의로움 인격이 금방 삼켜버려요. 그런데 육체가 크면요 이 인격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현물이 있어야 돼. 요즘 가장 두려움이 많이 드러날 때입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절대 안 당합니다. 아멘. 아니 유집사님이 신정으로 내가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의롭지 못한 것이 계산이 될 때 다 의로움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구원은 반이에요? 100%예요? 100%입니다. 언제나 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꾸 여러분의 구원의 실제를 말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육체가 크고 자아가 소중합니다. 육체의 원함대로, 입력된 대로 계속 살아버립니다. 자기의 소중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모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만 죽음에 넣을 십자가가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는 자아의 폐기함을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육체를 도모하고 얼마나 자기 괜찮음을 위하여 도모하는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큰 아픔으로 오는지를 압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더할 때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게 하사 온전히 우리 생명의 식구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